기도만 계속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우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해서 1장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네. 다음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은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복음의 말씀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이상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과학자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긴 그러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그리고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좀 새롭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만들어서 보내신 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뭐죠? 네. 잠자리 다 아시죠? 잠자리가 말이죠. 고추 잠자리가 가을이 되면 나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잠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어떤 날갯짓을 하고 어떻게 몸의 모양을 만들고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해서 바람의 이 흐름을 따라서 잠자리가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벌레가 몸이 어떻게 생기고 뭘 먹고 살고 알을 어떻게 낳고 알이 어떻게 부화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벌레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곤충학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엔토몰로지스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엔토몰로지라는 것이 이 개미, 엔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벌레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특수하게 벌레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자리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잠자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잠자리의 몸의 기능이 어떻게 생겼을까? 눈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날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장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겹눈이라고 하죠. 렌즈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가진 렌즈를 가지고
360도를 한꺼번에 봐요. 우리는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죠? 옆을 보면 이쪽 옆이 안 보입니다. 근데 잠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전후, 좌우, 상하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향도 보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도 보고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자리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때 이 앞날개 한 쌍, 뒷날개 한 쌍이 있는데 이 날개를 어느 각도로 어떻게 저어야지 가장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날아가는 것이죠. 잠자리는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수직 이착륙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하시려고 또는 제주도 가시려고 비행기 타러 가시면 그 입구에 이렇게 들어갈 때 왼쪽에 보면 조종석이 있죠. 조종석 안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기계들이 많은데 자동차에도 흔히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아십니다. 백밀러가 없습니다. 뒤를 보는 거울이 없어요. 그 제트 비행기는 왜 뒤를 보는 거울이 없을까요?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답이죠. 뒤로 가고 싶으면 앞에서 큰 차가 비행기 앞바퀴에 연결해가지고 밀어야 뒤로 가지 비행기 스스로의 힘으로 후진을 못합니다. 비행기의 한계죠. 또 제트 비행기는 긴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 그때 날개를 하늘 향해서 들고 올라가서 날아가는 것이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긴 활주로가 있어야 땅에 내릴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비행기는 특수하게 제작하고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수직이 착륙을 못하는 비행기는 단점이 많습니다. 긴 거리를 여행할 때는 제트 비행기를 써도 되겠지만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짧은 거리를 오고 갈 때는 활주로가 없이 빨리 이륙하고 빨리 착륙하고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헬리콥터죠. 헬리콥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처음에 헬리콥터를 발명하기 전에 잠자리를 연구했습니다. 잠자리를 연구한 곤충학자들이 써놓은 책과 논문들을 가져다 읽으면서 잠자리가 이륙을 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날개를 펴는지, 어떻게 날개짓을 하는지, 또 착륙할 때는 어떻게 날개 모양을 갖는지를 연구해가지고 잠자리 날개 모양을 보고 프로펠러의 구조를 설계한 것이죠. 조종석을 보면 헬리콥터 조종석은 조종사가 앉아서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이렇게 둥그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리의 겹눈을 따라서 만든 거죠. 헬리콥터는 첨단 과학인데 이 벌레인 잠자리가 영감을 줘가지고 그래서 헬리콥터를 설계하는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잠자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세상에 있습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세상에 처음에 등장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리는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완전한 몸을 가지고 지금의 잠자리와 같이 그렇게 첫 번째 잠자리가 나올 때부터 완벽하게 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학문이 있고 그게 아니고 잠자리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눈도 제대로 안 달리고 날개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몸도 꾸불꾸불하고 그래서 날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떨어져 죽고 벌레가 음식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고생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만 년 동안 또는 몇십만 년 동안 잠자리가 나는 연습과 몸을 제대로 하는 것과 눈을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잠자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론, 처음부터 생명체는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완전하게 등장했다라고 믿는 그런 이론이 창조론이고요. 생명체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완전하지 못했다가 훈련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진화론은 세상 과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보면
조물주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만들기 전부터 생각해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그렇지가 않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반복되어서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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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을 통해서 모두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론은 세상을 만든 조물주는 세상에 있는 동물과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은 자연일 뿐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위에 사람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6일 동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죠. 진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24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6억 년이고 그 6억 년 동안 단순한 생명체가 점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로 와서 사람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억 년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6일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굉장히 많은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짧은 기간 동안 한 번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진화는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많은 학교들이 가르치죠. 예외가 있습니다. 신학교 중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사립학교 경우에 크리스찬 계통의 학교들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불행하게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론에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요. 진화론에서는 신이 없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하고 성경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부르고 진화론은 그에 반해서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증명하기가 어렵죠. 선택해서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화론을 믿게 되면 신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중에.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죠. 내가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내가 왜 세상에 왔을까? 나의 존재론적인 이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나의 조상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앞에는 원숭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두 가지밖에는 믿음이 없어요. 적어도 자연과학에서는 생명이 지구에 출현한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요. 세 번째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주 먼 곳에서 이 생명의 씨앗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를 향해 날아와서 지구에 그 씨앗이 내려와서 땅에서 식물체가 자라고 그리고 진화돼서 동물로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 유입설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우주에서 날아왔다.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 이것도 결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먼 곳에서 날아온 그 씨앗이 만들어진 우주 저기 어디에인가에서 만들어진 그 생명체는 창조되었을까요? 진화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쪽을 믿으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그리고 세상의 시작과 끝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의 그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창조되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을 만드신 이야기, 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는 이야기, 또 바벨탑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은 죄악을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십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행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서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오고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성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들이 아니고요. 힘센 사람들, 제국을 이끄는 왕들이 힘이 센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이끌고 가시다는 역사의 준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혼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초신자가 되면 말이죠. 이 앞에 있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혼돈 시대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대해서 잘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경우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믿음이 더 잘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부피를 보면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 원리들이 옛날의 역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말씀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죠. 네. 주어 그러면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태초가 주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가, 태초는 부사죠.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뭐가 될까요?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주어, 동사.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하다입니다. 태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태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역사학자라고 합니다. 언제일까? 몇 년이나 됐을까? 우리 학회에서는 6억 년이라고 믿는데 저쪽 학회에서는 뭐라고 하지? 지구의 나이를 우리는 몇 년으로 조사를 할까? 몇 년으로 데이터를 찾을까? 그런 겁니다. 과학자들은 천지에 관심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하늘들, and the earth. 하늘과 땅, 이것이 천지인데 자연과학자들은 천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별이 몇 개나 있나? 이 은하계는 나이가 얼마나 됐나? 지구에 비해서 달의 중력은 왜 6분의 1밖에 되지 않을까? 땅에 있는 것들, 동물들, 식물들, 땅 속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 용암, 바위의 종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역사학자는 태초에 관심이 있고 과학자들은 천지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새해에 대해서 올해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그런 결심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이 말씀을 벌써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66권의 성경책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의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지었다는 얘기를 왜 성경 제일 앞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시작이니까,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먼저 하신 일이니까 쓰셨을 수도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성경이 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뒤로 갈수록 성경은요, 점점 믿기 어려운 책이 됩니다. 사과 하나 잘못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런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홍수가 났는데 이건 뭐 한강 범람한 그런 홍수가 아니고, 중국의 황하강이 범람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규모의 홍수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땅이 다 물러 잠겨서 산꼭대기까지 물이 완전히 다 차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까지 다 물에 잠겨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과 동물, 그 힘센 공룡들까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는데 바다가 가라먹힌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래서 막 안절부절 하다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바다가. 여러분, 홍해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굉장히 큰 바다거든요. 물이 시퍼렇게 깊은 바다. 그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물이 서고, 그 벽으로 서 있는 물 사이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싹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집트 사람 쫓아오니까 이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 바로의 군대들이 물에다 빠져서. 이게 믿어질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가 왜 안 잡아먹었을까요? 계속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신약에 가면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장님에게 흙을 발라주고 저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났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믿기 어려운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예수라는 사람, 마리아의 품에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30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처형당한 그 사람을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다. 믿기 어렵거든요. 이것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안 믿으면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로 책을 사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 앞부분 이렇게 읽을 때 이 작가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책이 점점 재미없습니다. 그런 책은 밤에 잠 안 올 때 읽으려고 옆에다 이렇게 놔두죠.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잠드시는 분. 성경이 수면제인 분. 이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말씀을 왜 성경 제일 앞에 넣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사건이니까. 온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었다는 그 기록보다 성경에 나온 기록 중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홍해를 가른 것보다, 요단강을 가른 것보다, 또 이스라엘의 앞에 있는 수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여호수아 장군의 히스토리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일은 뭡니까? 온 우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것은 없거든요. 우주보다 더 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보너스는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은 이것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다는 겁니다. 홍해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바다이지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면 홍해가 뭡니까? 이거 간장종지거든요. 사람이 바닷물을 못 가르지만 간장종지 물은 가를 수 있습니다. 간장종지 물을 이렇게 딱 반으로 방수 처리를 잘 해가지고 딱 가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개미들은 보내고 내가 싫어하는 개미가 오면은 이거 물을 탁 터가지고 물에 확 빠지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개미가 나에게 작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에겐 작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센스입니다. 예배를 막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다. 그게 예배죠. 내가 작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그 앞에 의지하는 거고 신뢰하는 거고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랑 비슷해.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 주기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이죠.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최고로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깊은 찬양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이 삼성 특정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노트를 샀습니다. 여기 파란 꼭지가 붙어있는 요즘 이어폰 보호하느라고 이런 걸 누가 달아줬어요. 이 전화기를 살 때 말이죠. 제가 대리점에 가서 돈을 주고 이 전화기를 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제 돈을 받고 이 전화기를 준 것이죠. 대리점에서 왜 돈을 받고 이 전화기를 줬는가 하면요. 이 제조하는 회사가 이 전화를 만들었을 때 제조하는 회사에게 이 전화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제가 이전받으려고 돈을 낸 거죠.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돈을 낸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처음에는 주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내 거가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이 76kg짜리 몸뚱이를 가진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70%는 물인 이 덩치가 이 물리적인 이 덩어리가 하나님 것이다.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내 삶에 있는 시간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시간도 하나님 통치하시거든요. 시간하고 우주, 공간.
시간과 공간이 엮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역사라고 부르는 거죠. 시간, 공간, 하나님 거. 역사도 하나님 거. 나의 장래, 앞으로 쓰여질 나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너십과 월십, 예배, 그리고 롤십, 주인의식,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배가 들어와요. 배가. 옛날 허장강이라는 배우가 마카오에서 배만 들어오면 말했습니다. 이 농담을 듣고 웃으면 50대 이상 된 줄로. 배가 들어와요. 배가. 내 인생에 큰 멋진 배가 들어와서 나를 싣고 내 인생의 배,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는데 세대가 들어와요. 세대. 그 배의 이름은 첫 번째 배는 ownership.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ownership. 두 번째는 worship. worship이 두 단어로 나누면 worth, 가치, ship이에요. 가치, 높이. value가 누구에게냐? 하나님에게다. worship. 세 번째 배는 lordship.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보죠. 한 장. 자,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보면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은 깊은 땅을 혼돈하고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 1절에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신이 수면을 성령님.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 1절에 하나님, 2절에 성령님, 3절에 예수님, 삼위일체가 같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혼자인데 누굴 보고 같이 만들제? 세 분이 같이 있는 공동체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하나님 만드시는데 6일 동안 만드신 세상이 이렇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 날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펴시사 그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수증기 덩어리가 구름이죠. 구름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우리가 지표수라고 말합니다. 바닷물, 강물, 호수, 지하수, 빙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무치로 드러나게 하사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과일, 채소, 사과, 배, 오이, 야채 다 셋째 날. 넷째 날은 하나님 우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궁창 위에 별들을 다시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존재해야 우리에게 밤과 낮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 한 바퀴 탁 하면 하루가 지나고요. 이 자전하면서 공전까지 합니다. 공전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사시, 징조, 일자, 연한을 이루라. 태양계와 우주를 만드신 네 번째 날의 하나님. 다섯 번째 날은 하나님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지구로 컴백하셔서 물에는 물고기로 번성케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작은 멸치부터 큰 고래까지, 하늘에는 참새부터 시작해서 시조새, 익룡 이런 큰 새들까지 하나님 다섯째 날 만드셨고요. 창조의 마지막 날은 여섯째, 일곱째 날 쉬시기 전에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육축짐승, 허파로 호흡하는 동물, 척추가 있는 동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6일 창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셨어요. 지금 순서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과학 상식을 통원해서 자, 빛이 먼저 나오고 식물이 나왔어요. 첫째 날 빛이 나오고 셋째 날 식물이 나왔죠. 맞아요, 틀려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거기서 이 라이트 에너지를 받아서 글루코즈라는 것을 만들어요. 포도당. 포도당을 만들어야 그걸 포도당을 연결해가지고 몸을 점점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고 식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첫째 날 식물 만들고 셋째 날 빛 만들었다. 이런 꽝이에요. 안 돼요. 틀려. 그러면 원예학자들이나 농학자들이 성경을 집어던집니다. 이게 틀리다. 그러겠죠? 식물을 만들고 물고기가 새를 만드셨어요. 자, 초식 동물들은 먹을 음식이 풀이죠. 풀이 있고 동물이 나와야죠. 동물 먼저 나왔는데 풀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초식 동물들 5째 날도 있고 6째 날도 동물들이 있는데 초식 동물들 예를 들어서 풀 먹고 사는 하마나 코끼리, 토끼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들고 식물을 6째 날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 말이죠. 토끼들이 나와가지고 첫날은 뭐 좋았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귀가 크냐? 야, 잘 봐, 너도 커. 길이는 쟤 왜 목이 저렇게 길어? 하마는 이렇게 뚱뚱하니? 쟤 먹어도 너무 먹어. 먹어? 뭘 먹어? 이거 막 회의가 벌어진 거야. 초식동물로 다 모여가지고 이 뱃속에서 구릉구릉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배에서 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죠? 야, 내가 있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니네 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라. 미안해.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빛 만들고 물 있어야 되고 식물 살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 없이 식물 안 됩니다. 사과는 92% 사과가 100g이면 그 100g 중에 92g이 물이에요. 수박은요. 98%가 물이에요. 그래서 15,000원 주고 수박 사시면 네. 식물 중에 물이 몸 안에 없는 식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에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그러셨는데 무말랭이요. 장아찌요. 막 이러시는데 말린 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았을 때 말이죠. 살았을 때. 걔가 나중에 말렸으니까 물이 없지만 처음에 땅에서 자랄 때는 물이 없는 식물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해요. 제가 이래봬도 제 몸속에 70% 물이거든요. 동물들은 대부분 자기 몸에 70% 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참 건강에 중요해요. 좋은 물을 드셔야 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물을 비싼 물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물을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70%가 물이니까 70kg 몸무게 되는 사람 속에서 물을 쫙 빼면은 들통으로 20리터 통으로 2통이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건더기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물, 비타민 그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유해한 물질들 이렇게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 먼저 나오고 식물과 동물이 나중에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든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든 상관없이 이 순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빛 있어야 되고 물 있어야 되고 식물 먼저 나오고 나중에 동물 나온다. 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맞으니까 하나님이 잘 썼네. 하나님이 오죽 잘 쓰셨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전 지금 이 얘기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한 300번쯤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하면서도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것은 저 6일 창조가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쓰여졌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가 아니면 모세가 썼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저도 확실한 것은 모세가 살던 시대에 쓰여졌어요. 꼭 모세가 쓰지 않았어도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인 것은 분명해요. 3,400년 전에 누가 광합성을 알았어요. 3,400년 전에 누가 과일 채소 가져다가 수분 함량 분석해서 물이 꼭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 먼저 만들었다고 써?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과학이라는 과학이라는 말이 먼저 생긴 것은 뉴턴의 시절이에요. 1700년. 사과가 떨어져서 어깨를 뒤로 돌아보니까 누가 나를 때렸나? 사과가 떨어졌어. 사과를 들고 이게 왜 하늘에서 항상 떨어질까? 만유인력의 법칙. 그때가 과학이라는 것이 발견된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현미경 만들어진 지가 100년밖에 안 돼요. 작은 물체를 보는 현미경. 돋보기 가지고 보니까 잘 보여? 두 개 겹쳐놨더니 이게 조그만 게 벌레가 나 보이네. 100년, 300년, 400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과학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생물학을 알고 누가 이 농학을 알고 누가 이 동물학을 알고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천체에 일어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에 대해서 점성학에 대해서 이걸 누가 다 알고 성경을 기록했냐는 거죠. 모세가 과학자라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감동. 누가 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받아 쓴 거지. 사람이 지혜로 써서 3,400년 지나니까 진화론자 창조론자 할 거 없이 모두 다 순서가 맞게 써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입니다. 성경은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성경은 과학자가 평생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책이에요. 성경은 진리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세계 모든 곳에 적용돼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진리는 불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3,400년 동안 창세기 변하지 않았어요. 자연과학 책은 많이 변했습니다. 자연과학 책은 말이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그 교과서 쓰신 교수님이 책을 19번 개정 증보했습니다. 직구판으로 제가 공부했어요. 그 교수님 살아계신 동안 책을 19번 개정 증보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책을 새롭게 예쁘게 컬러를 만들어서 돈을 더 받아야지. 과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전에 알던 걸 틀린 것이 발견돼서 책을 수정할 때 아니면 전에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로 추가할 때 그래서 개정 증보하는 겁니다. 과학책은. 매 4년이 지나면 전 세계 과학 지식은 2배로 늘어납니다. 매 4년마다 정보가 축적되고 있어요. 늘어나는 거죠.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3,400년 동안 창세기는 개정 및 증보, 보완, 수정, 재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온 세상의 과학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전에 3,400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창조의 순서는 바뀌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하자가 많습니다. 제가 과학자인데 자연과학에 하자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데 완벽한 책입니다. 예.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이거와 다른 생각입니다. 진화론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내에 일어나는 관찰되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생명의 출현과 지구와 우주의 출현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진화론 설명하는 이론은 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큰 폭발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빅뱅 티어리라고 하죠. 빅뱅 미국의 드라마 연속곡도 있는데 혹시 청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회화 공부를 위해서 자 빅뱅 꽝 한국말로 하면 꽝 이론 구당탕 이론 이렇게 빅뱅 티어리인데 그게 뭐냐면 옛날 우주공간에 지금은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은하계와 성단과 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 속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볼펜 끝에 있는 볼 있죠, 볼. 볼펜 여러분 끝에 보시면 볼이 굴러가면서 글자 쓰는데 요 볼펜 끝에 있는 요 공만한, 쇠공만한 크기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빅뱅 티오리에서 말하는 이론이죠.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 9마리를 넣는 방법. 뭐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인턴 시킨다. 사장님은 수의 시킨다.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 안에 코끼리 9마리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답답한 건 둘째치고 냉장고가 터지려고 하겠죠? 압력이 굉장히 안에 많이 쌓여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온 우주, 지금 이렇게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는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과 모든 은하계와 성단이 이 볼펜 끝에 있는 침 하나에 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압력이 무지무지하게 크겠죠? 그게 어느 날 못 참고 있다 꽉 터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꽝 이론 이렇게 붙여요. 구당탕 이론. 그 구당탕 이론에 의하면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던 우주가 쫙 퍼져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그럼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그 별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 볼펜침 끝에 있는 그 볼펜침 끝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까지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쪼개서 분자는 어디서 오고, 원자는 어디서 오고, 원자는 핵은 어디서 오고, 전자는 어디서 오고, 중간자는 어디서 오고. 그걸 다 따져 들어가야 근원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건 다 적혀놓고 그냥 큰 쾅 티오리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빅뱅 티오리를 물리적으로 증명해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 가설이에요. 이론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빅뱅 티오리라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우주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볼펜 침 하나 크기만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별들이 나오고 그중에 지구가 형성됐었고 그 지구에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논점은 뭐냐면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무에서 유가 나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뭐가 나오죠? 누가 있어야 뭘 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가 나와요? 그것이 진화론이 말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로 인해서 간단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 간다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여기 보면 이 그린 색깔로 연두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덩어리가 있죠. 이거는 생명체가 아닌 덩어리입니다. 이 큰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간단한 원자들이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점점점 큰 덩어리들을 만드는데 요거는 세포가 생기기 전에 코아제르베이트라고 하는 중학교부터 생물책에 나오죠. 코아제르베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끈적끈적한 단백질 물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 세균, 대장균, 장 속에 균이 많이 있죠. 그런 세균을 만들고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균들이 세균, 곰팡이, 집신벌레, 유굴레나 요런 친구들이 수십만 개의 세포가 일렬로 쫙 붙어서 점점점 몸이 길어지면서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면서 지느러미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멸치가 되고 멸치가 덩치가 커지면서 꽁치가 되고 꽁치가 갈치가 되고 갈치가 가물치가 되고 동작이 빠른 꽁치가 땅 위로 기어올라오면서 지느러미로 걷는 연습을 시작하다 개구리가 나오고 그래서 양서류 양쪽에 산다. 개구리가 나오고 이 개구리가 이제 점점 진화해가지고 파충류가 되고 공룡이 되고 공룡 중에서 땅에 기어올라와가지고 동작 빠른 녀석들이 지느러미가 깃털로 변하면서 개가 되고 처음엔 작은 거죠. 고양이, 개. 그다음에 말이 목 느리는 연습에서 기린 되고 개는 두 발로 일어나서 점점 연습을 하더니 원숭이가 되고 꼬리가 길어지고 원숭이가 일어나서 걷고 완전히 똑바로 서서 걷는 사람이 되고 머리가 커져서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 됐다. 이것은 생물 진화라고 합니다. 화학 진화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폭발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된 것을 화학 진화라고 하고 생물 진화는 단순한 생명체가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 간 것을 이것을 생물 진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약 2만 4천 가지의 동물들이 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 결혼해서 이세가 안 생기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만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사람과 원숭이 포함해서 그렇게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이 단세포에서 지렁이 그 순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점점 진화한 형태의 동물로 변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간단해요. 이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왔고 유인데 생명체가 아닌 것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갔다.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발설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뭐가 나올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또 단순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갈 때 이런 그림들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 화산 터지죠? 하늘에서 번개 치죠? 땅에서 해일 나죠? 지진 나죠? 이런 과정 중에 물속에서 단순하게 살고 있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점점점 복잡한 형태로 가면서 지렁이, 양서류, 파충류, 땅 위로 기어올라와서 공룡이 되고 이것들이 점점 복잡해져서 네 발 달린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지진 나고 지금도 화산 터지고 지금도 해일 나고 번개 치고 이런 격변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단 한 번도 단순한 동물이 복잡한 동물로 변해가는 것이 관찰이 안 됩니다. 멸치 머리 달고 있는 꽁치, 꽁치 머리 달고 있는 가물치 이런 애들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멀쩡하게 살던 동물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잘못된 이세를 낳았을 때 그럴 때 이상한 형태의 동물들이 나오지 나쁜 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서 머리 나쁜 애들이 머리 좋은 쪽으로 가면서 동작 느린 애들이 동작 빠른 쪽으로 가면서 점점 지나가는 한 종류에서 다음 종류로 지나가는 중간 단계의 동물들은 지금 아무리 격변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관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없고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을 조사해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침팬지나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인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라는 진화론의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저런 그림을 그릴 때 과학적인 증거가 먼저 발견되고 진화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믿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허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저런 그림을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요. 생물학 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이 이거 다 외우세요? 옛날 생물 시간에 다 여러분 배우셨어요. 기말고사 보고 반납하셨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브라스카인, 진잔트로프스인, 호모 에렉투스 이걸 잘 외워야 생물 성적을 잘 바꾸는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쪽 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원숭이 쪽에 가깝고요.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대인에 가까운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브라스카인, 네안데르탈인, 진잔트로프스인,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보면 크로마뇽인까지 오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 원숭이가 가까울수록 이마가 45도로 경사 가지고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세요. 여기 눈 위에 이마하고 연결된 눈두덩이가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시고 슬라이드만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앞니빨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신 분. 예, 지금 막 입을 이렇게 안으로 막 이렇게 넣으시면서 들으시는데. 그 다음에 뇌용적이 작으신 분, 뒤통수가 들어간 분. 예, 이럴수록 원숭이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현대인으로 올수록 이마는 직각이고 눈두덩이가 안으로 평평하게 들어가 있고 눈이 안 튀어나오고 입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라고 믿는 믿음들이 1785년 아니죠. 1875년에 영국 런던에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 이런 이론들이 학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을까? 자, 이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인데, 자, 백인, 위엔 백인이고 아래는 흑인입니다. 자, 이마 경사가 만만치 않죠?
입, 튀어나옵니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옷 입고 계시니까 아, 사람이구나. 알죠?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 몸이 매장돼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나면 두개골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만 가지고 저는 진화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개골을 분석하면 아 이것은 침팬지하고 사람 사이에 있는 뭐 그 정도 되겠다 이거 한 150만 년 되겠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흑인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마가 경사각이 이렇게 뒤로 돼 있고요. 앞 입이 돌출돼 있고요. 뇌 용적이 작습니다. 체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또 피부도 검었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원숭이 쪽에 가깝고 덜 진화되었다. 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노예시장이 합리화됩니다. 많은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노예시장 때문에 처형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그 숫자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약 1000만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은 그 무슬림 국가 안에서 사망한 그 저지먼트 킬 있죠. 로열 킬.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오빠가 여자 동생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마 1700만이라고 합니다. 또 대학살은 홀로코스트에서 있었는데 600만 명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사망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나라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노예시장의 제도 때문에 사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노예시장은 진화론이 합법화시킵니다. 진화론은 과학자들의 싸움이지만요. 창조론 진화론. 그러나 사회적으로 또 기독교계 안에 교회를 적으로 해서 여러분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이론이죠. 진화론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창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하면 창조론은 자연적으로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0대에서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대학에 가면 90% 이상의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잘 믿던 아이들이. 미국에는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Already Gone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 떠났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진화론으로 세뇌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탄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진화가 덜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아이는 더 예뻐 보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는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어른들이 서울대 애들이 데모하면 왠지 맞는 것 같아 쟤네 말이. 이 부분에서 물을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1등주의. 1등만 좋아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런 굉장히 진화론적인 영향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아이, 머리 나쁜 아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 백인으로 태어난 아이, 흑인으로 태어난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금메달 딴 아이, 그러나 예선에 통과도 못하는 사람 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영적인 무게는 하나님에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쳐다보는 믿음이 생겼을까? 동작이 느리고 머리가 나쁘고 우둔하고 이런 종류들은 적자생존에서 떨어져 나간다.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제 경험을 볼 때는 제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소아마비가 걸렸거나 동작에 둔해서 체력장에서 맨날 20점 만점에 12점 받고 이런 아이들 지금 만나보면 잘 살아요. 제 말씀을 캐치를 못 하셨어요. 머리 나빠도요 잘 살고요. 동작 느려도요 잘 살고요.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의 일은. 자,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973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된 뼈들인데 뼈를요 이렇게 한 군데서 딱 발견되면 아 이게 한 몸에서 나온 뼈구나 알 수 있겠죠. 머리뼈, 어깨뼈, 척추뼈, 팔뼈, 다리뼈. 근데 이 루시라는 이 뼈는 말이죠. 상체는 여기서 나무 밑에서 발견됐는데 하체, 무릎뼈, 다리뼈는 3km 떨어져서 발견된 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 몸이라고 한 겁니다. 그 상체는 사람인데 무릎뼈는 원숭이뼈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걷고 있는 원숭이죠. 필트다운이라는 사람, 지금 일부 한국 교과서에는 아직 있습니다. 외국에는 다 없어졌는데 1912년 영국 런던의 왕립박물관 지금도 있습니다. 로열 뮤지엄, 로열 히스토리 뮤지엄 가면 아직도 박물관이 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박물관은 필드타운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그 박물관인데 오류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박물관 스스로가 인정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 하면 1912년에 왕립박물관 관장님인 우드워드 박사하고 그 과학자, 동료 과학자인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학계에 발표를 한 겁니다. 1912년에. 자, 저 발견된 뼈를 보면 윗몸, 있죠. 머리 위쪽은 이마가 직각 경사각이고, 입을 보면 원숭이처럼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두개골이 여기가 사람처럼 생기고 입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1912년은 영국이 전 세계 초강국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 과학자들이 런던 왕립박물관에서 이런 걸 발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1950년에 와가지고 화학자들이, 화학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불소라는 성분을 찾아내서 처음으로 불소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동물 뼈에서 불소를 측정해보면 이것이 같은 동물의 뼈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필드다운인의 샘플을 떠서 이 두개골에 있는 뼈를 조금 뜯어다가 불소 함량을 재고 턱에 있는 뼈를 불소 함량을 재니까 함량이 7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제 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도우슨하고 우드워드 박사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했더니 사람 두개골 머리뼈에다가 턱뼈를 빼고 원숭이 턱뼈를 끼워가지고 여기가 안 맞으니까 줄칼로 갈고 악여풀로 붙여서 또 위아래가 색깔이 다르니까 염료를 칠해서 똑같이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이런 것을 실토를 합니다. 40년 만에. 40년 동안 다 믿었는데. 그래서 조작극인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필드다운 맨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한번 쳐보세요. 필드다운이. 그럼 이런 기사들이 다 나와요. 이건 뭐 뉴스위크지나 뭐 타임이라는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왕립박물관 가면 필드다운이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있는 그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필드다운이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든 동물들이 라마테쿠스, 필드다운인, 네브라스카인, 자바 이런 것이 허위거나 과장됐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한 동물의 뼈, 멧돼지 이빨, 뭐 그냥 침팬지 뼈 그런 것이지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동물의 뼈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또는 원숭이가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람까지 갔다 이런 이론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생대 4기, 3기를 거치면서 150만 년 전, 250만 년 전부터 원숭이들이 일어나서 점점 걷고 꼬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진화의 개통도는 맞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그래서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나? 뼈나 화석의 증거가 먼저 발견되었을까? 아니면 진화의 신념이 먼저 생기고 그러한 조작된 증거들이 나왔을까? 진화의 신념이 먼저 생기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들을 쭉 따라 올라가면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4대, 육축의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늘의 새를 종류대로 땅의 물속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한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다른 종류까지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겠지만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어요.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침팬지하고 기린 사이에 무슨 동물이 없어요. 얼룩말하고 기린 사이에 있었던 동물이 없고요. 이런 동물 지금도 없고요. 과거에도 없었고요. 이런 동물도 없고요. 요런 동물도 없고요. 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앵무새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매도 아닌 나비와 고양이의 중간 단계. 이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과 원숭이는 달라요. 사람과 개는 다릅니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믿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진화론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요. 사람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개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센 사자에게, 힘센 공룡에게,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세상을 통치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그러한 권한들이 나타나는 거죠. 환경을 파괴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뭐 원자력 폐기물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사람이 댐을 만들면 온 마을이, 온 동네가, 어떤 때는 전체 도시가 물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인공댐을 만들면 수몰 지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비버라는 동물 아세요? 수달? 수달도 댐을 만듭니다. 근데 수달이 댐을 만들면 환경 영향이 전혀 없어요. 걔는 머리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과학과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경평가를 다 해가지고 어디서 댐을 지으면 물이 이렇게 번는데도 자기가 살 공간과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확보되는지 다 분석해가지고 댐을 짓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없어요. 사람만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만 자연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한이고 축복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다른 것은 원숭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나서 사람처럼 똑똑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태어났고 사람은 사람대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왜 사람은 걸을 때 똑바로 걷고 원숭이는 이렇게 원숭이처럼 걸을까? 얼굴을 가려우면 사람이 이렇게 긁는데 원숭이는 왜 이렇게 긁을까? 그거는 원숭이 몸속에 있는 세포가 원숭이처럼 살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포의 구조를 아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사람처럼 살게 하니까 사람은 사람 같은 짓을 한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세포입니다. 학생들은 잘 아는데 주변에 이렇게 세포 막이 있고 세포 벽이 있고 여기는 물이 출렁출렁해요. 이 건더기에 비해서 물이 많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동물 세포는 70%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 여기 크로모점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뭐 이렇게 세포가 생겼습니다. 크게 보여서 이렇게 세포가 크지만 우리가 몸의 세포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등을 보시면 주름 좀 비교적 좀 이렇게 두꺼운 주름 보면 한 1mm 정도 두께 되는 주름이 있죠. 그 주름 1mm 사이에 이 세포가 1000개가 일렬 종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는 1000분의 1mm 정도 사이즈의 작은 세포인데 저 세포 안에 보면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하죠. 잘 아시는데 사람의 유전자는 4개의 베이스 염기로 돼 있죠. 뭐예요? 아데닌, 구아닌, 아까 장학금 받은 학생. AGTC잖아요. 그죠? 아데닌, 구아닌, 전부 다 나하고 눈을 안 맞춰 지금.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4개의 염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AGTC인데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코드를 쭉 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세포 하나에서 이 코드가 연결된 거를 말이죠. 복잡하게 막 크롬에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아놨는데
AAGG, AGTC, AAGG, TC 이렇게 반복된 거를 사람 세포 안에서 꺼내가지고요. 염색체를 46개를 다 연결해가지고 쫙 뽑으면 말이죠. 1000분의 1mm 안에 있는 세포 하나에서 DNA가요. 2m가 나와요. 제 양팔 길이. 한 세포에서. 2m. 사람에게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아세요? 성인 남자에게 평균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10조, 100조? 100조. 100조 개의 세포. 뇌에만 600억 개가 있어요. 600억 개가 다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 놀죠. 10% 안 되게 뭐 생각, 그래도 이렇게 똑똑해, 우리가. 그죠? 10% 안 되는 애들만 생각하고 나머지 노는데 하여튼 뇌에는 600억 개 정도 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심장에 있는 세포는 생각해야 하네요. 과거 5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뛰었는데 오늘 하루 쉬어야지. 이러고 심장이 10분만 쉬면 네, 조용해지세요. 그분은. 장에 있는 세포는 피를 보내진 않지만 음식이 들어오면 막 소화를 합니다. 다리에 있는 세포는 공이 날라오면 차죠. 위장이 가서 공을 차지 않고. 세포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그런 기능이 다를까?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런 거죠. AAA, GGCC가 조금 틀린 거예요. 그 세포는. 그러나 정보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꺼내가지고 연결하고 2m, 2m, 2m 이렇게 연결하면 그 DNA 길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2m 곱하기 100조 하면 지구를 나가서 화성을 지나서 태양까지 가요. 갔다가 다시 와. 또 가. 또 와. 23.4번을 라운드 트립 왕복할 수 있어요. 2m 곱하기 100조 하면 내 몸 한 몸 안에 AAA, GGTC, AGTC가 그만큼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안 대단하세요? 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이래봬도 100조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100조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에게도 말하세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프로그램에서 넣어가지고 그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뇌가 생각을 하는 거였고요.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고 위장은 소화를 하는 거고 다리는 공을 차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복잡한 컴퓨터는 2개의 코드밖에 0, 1, 0, 1이죠. 근데 훨씬 복잡하게 4개의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다 정보예요. AAGG, AGT 이게 정보인데 그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요즘은요 DNA를 세포에 띄워가지고 컴퓨터에 딱 넣으면 그 배열이 쫙 나와요. 한 번에.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 과학자들이 독일 과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의 세포 속에 사람의 지놈이 어떤 염기 배열로 되는지를 다 연구했어요. 이게 지놈 프로젝트죠. 미국 영어로는 지놈, 독일어는 게놈. 그놈이죠. 그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사람의 세포 안에서 AAA, GGG, AGTC, AG를 다 쓰면은 한 세포에서 나온 코드가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이라는 거야. 세포 하나에서 나온 게. 건물 3층 높이 책 쌓은 거죠. 원숭이 세포를 지놈을 분석하면요. 거의 비슷한 양의 DNA가 나와요. 1000페이지 책 1000권이 또 건물 3층 높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책 1000권 쌓아놨더니 20만 년 지나서 사람 책으로 바뀐다. DNA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건 뭐와 같으냐면 수학책 1000권 쌓아놨더니 20만 년 지나가지고 수학책이 전부 역사책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글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글자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뻔한 거거든요. 순서와 배열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살려면 원숭이 속에 있는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유전자는 정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변형시켜야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원숭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있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있었던 겁니다. 소나타 자동차 안에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소나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새 차를 제일 성능이 좋을 때 기름 만땅 채워서 주차장에 놔두고 5만 년이 지나면 이 차가 BMW로 진화할 것이다. 진화하기는커녕 다 썩어가지고 녹슬어서 폐차장에서 가져갑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썩고 상하고 산화하고 부패하고 망가져요. 가만히 놔둬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내가 더 젊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숭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얼마나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하는 걸 똑바로 걷는 걸 가르쳐도 그것이 진화되지 않아요. 2만 개 부품으로 된 자동차가 진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각 세포마다 세포 하나 속에 있는 복잡성이 이 소나타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믿음보다 진화론자들의 믿음은 더 좋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와 투쟁에 나섰어요. 그들은 패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싸워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진화론의 전쟁 선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공격당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멋있고도 아름답고 굉장하신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큰 멋진 대가 세 대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ownership, 두 번째는 worship, 세 번째는 lordship. 자, 빅뱅은 진화론에서는 우주공간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단순한 물체가 복잡한 물체로 진화되어 갔다고 믿는 이론이지만 창조론의 빅뱅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쿵쾅 우주가 한 번에 쫙 만들어집니다. 메커니즘은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원숭이가 사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들어 보낸 하나님의 수제품, made in heaven, made by God, 도장 찍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섭리입니다. 진화론에 조작된 증거들 잘 판단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냥 진화론을 모두가 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고 나는 백조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리가 아닙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너무나 놀라울 만큼 성경은 잘 쓰여진 과학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경험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주인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 귀하고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